오늘 큐티 본문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54절인데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어제로 마무리가 된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회복의 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렸다가 이제 올해 드디어 대면 예배가 회복이 됐죠. 그래서 대면 예배가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 한동안은 예배 현장 참석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점점 많아졌다가 마침내 지난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 정도까지 회복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회복이 됐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가장 하기 어려웠던 게 기도회입니다. 사실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는 정말 하기 어려운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난 10월에 한근영 사모의 모닥불 기도 모임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모닥불 같은 우리에게 점화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작된 골방 기도 운동 그리고 중보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길을 확산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그 감동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제의 회복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 어떻게든 우리가 교제를 해보려고 온라인 그 교제 시간을 마련했는데 2년 동안 사실 거의 참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한 분 접속하셔가지고 오늘은 그 한 분이 누굴까요? 권경미 자매님. 네, 오늘은 그냥 없는 걸로 이럴 때도 있었고요. 아무튼 뭐 평균 한 두세 분 그리고 김현봉 목사님 부부가 계셨을 때 이제 그 부부들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명맥을 이어갔는데 근데 이 대면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다음 드디어 이제 식사도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러면서 오후 교제 모임이 정말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함께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또 함께 말씀으로 으쌰으쌰하는 어떤 이런 모임을 갖게 된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회복인가 싶습니다. 물론 아직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씩 회복해 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이 코로나 기간의 어려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빠르게 복귀해 주신 우리 담길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번 서로에게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작년이 이렇게 회복의 해였다면 올해는 어떤 해가 되면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부흥의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제가 2023년은 부흥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품고 소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흥하면 여러분 교회 부흥만 생각하는데요. 진정한 부흥은 교회 부흥만이 아니고요. 내 부흥이고 내가 부흥이 되고 내가 변화가 되잖아요. 그럼 가정이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그 부흥을 원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부흥책의 마이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부흥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흥이라고 하면요. 교회가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수적인 성장이죠. 이것을 우리는 저 교회 부흥했다. 우리 교회 부흥했다. 이렇게 부흥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그렇게 숫자가 성장하는 것은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좀 열정적이고 체계적인 전도 운동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모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내부로 이렇게 들여오게 함으로써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그 진짜 부흥은 내적인 변화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 깨달은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각성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극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대부분에게 일어나는 이런 갑작스런 변화,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결국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적인 변화로도 그게 이어지는 거지 수적인 어떤 성장 자체가 부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건 뭐 단순히 초대교회에 있었던 어떤 기적들, 은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부흥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뭐 환상을 보거나 뭐 이런 것 자체가 부흥이 아닙니다. 때로는 뭐 음성을 들었거나 이것 자체가 부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이 사실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말로는 이게 사실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부흥이 일어난 건지, 이 부흥이 뭔지 이걸 사실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부흥을 경험해야만 이게 부흥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번 부흥을 경험하면 평생 그 부흥 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다시 그 부흥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대로 이 부흥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경험한 사람들, 직접 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직접 그 부흥을 경험하기를 다른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게 되죠. 1980년대에 이 부흥의 현장을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요, 저는 오랫동안 이 담길교회 부흥을 정말 사모해 왔습니다. 10년 전 2012년도 그때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잠깐 부흥의 맛을 살짝 경험할 수 있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레디컬 읽고 그리고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근데 너무나도 짧고 또 너무 얇게 지나가 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우리가 2023년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올해는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부흥을 깊게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사모해 주시고 정말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흥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세상도 사람도 고난도 죽음조차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요, 자신의 신앙을 그냥 근근히 지켜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우리가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빛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정말 올해 하나님께서 뭐 올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그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아가서 그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나라와 민족까지도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변화, 그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올해 첫 성경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라는 말 자체는요, 백성민, 숫자, 수예요.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센 기록이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의 이름입니다.
이런 제목이 붙여진 이유는요, 이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해요. 앞부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 인구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의 인구를 조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근데 원래 민수기의 히브리어 원어 제목은 민수, 그러니까 백성 수를 순다, 이런 뜻의 제목이 아니에요. 원래 제목은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왜 그러냐면 이 민수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40년간에 어떻게 지났는지를 기록한 책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전에 여러분 출애굽기가 있죠. 출애굽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과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시내산까지 간 것까지의 기록입니다. 시내산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간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식 언약을 맺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계약을 생각하기 쉬운데 계약보다는 사실 혼인서약과 비슷해요. 혼인서약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평생 영원히 함께하기로 하는 계약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거죠.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맺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 서약하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부터는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마침내 성막을 완성하는 것까지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다음 성경이 뭐죠? 레위기죠. 레위기는요, 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성막을 완성했잖아요. 완성한 성막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에는 처음으로 이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이 제사를 처음 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이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란 말이에요. 자, 이 민수기는 여전히 아직도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령을 하셔요. 인구를 조사해라. 그런 다음에 드디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본격적으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기록한 책. 이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큰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네, 그 상황을 아시면서 민수기를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잘 읽으려면요, 사실 민수기가 읽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도대체 뭔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혀도 안 굴러가는 이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여러분 정말 이제 또 고비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 통독을 하는 고비. 근데 여러분 이런 명단이나 숫자 이런 게 나오면요, 꼼꼼하게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눈으로 쑥 훑어본 다음에 어떻게 파악하면 되시냐 하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 하면 잘 정리된 도표나 그림들이 있어요. 민수기 각 장에 대해서 어떤 숫자 뭐 이런 게 이제 다 도표로 있단 말이죠. 또 진영 배치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진영 배치도요, 글로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그림으로 한번 보면 딱 나와요. 행진할 때 순서, 이것도 그림으로 딱 보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통독을 해야 되니까 그냥 꼼꼼히 그렇게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한 번 도표나 그림을 보는 게 뭔지도 모를 그 글자를 계속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또 민수기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나올 때는요, 반드시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걸 상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현대에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름들과 도표들, 숫자들과 또 배치와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어렴풋이나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은요. 당시가 언제였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1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2개월째 접어든 날이에요. 1년 2개월째 접어든 날. 이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2절 3절을 보세요. 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우리는요 인구조사하면 뭐 그 가구에 몇 명이 있는지 뭐 지금 갓 태어나도 어쨌든 그것도 이제 숫자에 세잖아요. 등록을 하면 숫자에 세잖아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지만 이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모든 인구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의 숫자를 파악하라는 겁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모든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숫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군대수, 군인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군사의 숫자를 파악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교회 전체 교인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대부분이 누군가 돌봐줘야 될 영적 어린아이거나 또는 무기력한 영적 노인들만 교회에 가득하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위태로운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적들이 쳐들어올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누군가를 돌봐줄 수 있고 그리고 지켜줄 수 있는 영적 군사가 전체 숫자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담길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이렇게 명하셨는데 그것도 군대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셨잖아요. 좀 의아할 수 있을 겁니다. 작년 10월에 우리가 사무엘 하를 큐티를 했었는데 24장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다윗이 인구조사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인구조사한 다윗을 굉장히 무서운 벌을 내리셨잖아요. 네가 왜 인구조사를 했느냐라고 하면서. 근데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인구조사를 명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똑같아요. 군대 숫자를 세는 거였어요. 둘 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그런 벌을 내리셨는가? 그걸 왜 죄라고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한 동기와 목적 자체가 달랐어요.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요, 하나님보다 다윗이 어느 순간 자신의 군대 수를 더 의지하고 또 더 자랑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이룬 업적을 과시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다윗이 혼자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왕이 된 이후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되면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군대수를 의지하면서 인구조사를 했던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면서 교만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우상숭배였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당시에 왕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영향력 있는 왕. 이 왕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 모든 백성들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벌을 내리셨던 겁니다. 반면에 민수기의 인구조사는요, 단순히 군대 군사력을 파악하거나 의지하거나 자랑하기 위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이 당시에 인구조사했던 이스라엘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은요, 갓 이집트에서 탈출한 노예 집단이었습니다. 노예 집단.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그냥 이렇게 매맞으면서 굴욕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착취당하고 굴복하는 것이 익숙했던 그런 노예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더구나 이때 무기가 있었습니까? 무기 하나도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군대들과 거인들과 철옹성 같은 요새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무기도 하나도 없었어요. 먼 훗날 사울 왕 때도 무기를 가진 사람이 왕과 요나단 왕자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무기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숫자가 많아도 오합지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투력이 거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이 인구조사는요, 군대 숫자를 의지하거나 그걸 뭐 과시하고 자랑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죠. 기드온의 300용사 기억하시죠? 기드온의 300용사. 300용사라고 하니까 그 스파르타의 300용사를 여러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어떤 그 강력한 용사가 아니에요.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요. 기드온조차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환탄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투덜거렸던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부르셔서 미디안과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 군대에서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군대 숫자 아니겠어요? 더구나 고대는 더 그렇죠. 처음에 32,000명의 군사가 기드온에게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군대는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가지고 미디안을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이셨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300명, 이 300명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뭔가 뽑으신 용맹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300명을 선택하신 이유는 나머지 9,700명보다 300명이 숫자가 더 적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숫자를 줄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 그렇죠? 미디안과의 전쟁은 어차피 전투력으로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숫자를 줄이고 줄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줄이고 줄인다 할지라도 어쨌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울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민수기의 인구조사는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인구조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군사력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렇게 인구조사를, 군대 수를 다 파악한 다음에 사실은 뭐부터 해야 돼요? 군사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기를 만들어라. 너희가 있는 거 뭔지, 있는 거 다 꺼내서 무기 만들어라. 그리고 그 무기 어떻게 하는지, 칼 솜씨, 창 쓰는 법, 활 쏘는 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군사훈련 전혀 없습니다. 1장에서는 지파별 지휘관을 하나님이 직접 지명해서 세우시고요. 2장에는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을 진으로 편성을 하고 어떻게 어떤 순서로 행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10장까지 뭘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명령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명령들이 군사훈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에 관한 것,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군사훈련과 전혀 무관한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하신 거죠. 자, 왜냐하면요, 가나안 땅에 이제 이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우리는 전투력이 강한 사람들을 참 원합니다. 교회에 정말
재벌이 있거나 그래서 그 사람의 11조만으로도 막 교회가 막 돌아가고도 남는 이런 굵직한 재벌이 있거나 또는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 한마디면 막 이렇게 시가 돌아가고 도가 돌아가고 막 이런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있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굉장히 뭔가 유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 재원들이 교회에 있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목회자로서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물론 더 큰 예배당 지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더 많은 큰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머리가 어떤 존재죠? 명령을 내리는 체계잖아요. 명령을 내리는 체계. 예수 그리스도께 각 지체가 순종할 때 온 몸이 조화롭게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지체들이란 말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령체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무나 잘하는 말씀. 자, 함께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요, 눈에 보이는 대상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면서 교회 밖에 또 다른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의 대적은 그 교회를 대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악한 영들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것도요, 원어로 이게 정치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공중 권세를 사로잡은 사탄의 무리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치적인 싸움으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상대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과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옛날에 여러분 투명인간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투명인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요,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아무도 못 이겨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악한 영들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싸우죠. 이길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악한 영들을 다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시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워 이기는 그 승리감을 맛보도록, 승리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과는 다릅니다. 군사훈련과는 달라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찬양대를 앞세우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물맷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사훈련, 군사적인 어떤 싸움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해 못할 수 있어요. 네, 이해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를 지금 싸워야 되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언제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인천 드림교회 우리 한 사모가 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지난 11월과 12월 초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 한 사모가 얘기를 했어요. 저희 가정은 사실 이렇게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뭐 변변한 어떤 여행을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중앙대 기도학생회 출신의 한 선배가 모든 여행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한 40여 명이 함께 그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여행을 이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전체 5박 6일 중에서 교회 사역을 해야 되니까 2박 3일이라도 이 내륙과 제주도 여행이었는데, 내륙 여행이라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는 신청을 하고서는 둘이 제대로 된 이제 호텔이라는 데 한번 들어가서 잘 벌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 가족이 코로나가 다 걸렸어요. 여행을 앞두고 12월 5일 날 출발하는 일정인데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갈 수 없게 됐죠. 아내도 많이 아쉬웠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그동안 여행도 못 가봤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정말 서운합니다 하면서 좀 투덜거렸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넌 여행 갈 때가 아니다. 지금은 금식하고 기도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부흥책 1장의 주제 말씀이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책수다방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 두 사람이 이 말씀에 감동이 된 겁니다. 금식과 기도에 이런 이유가 나가, 지금은 금식하고 기도할 때구나, 이런 생각을 품게 되면서 하나님, 이 말씀 감사히 받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사실은 마음이 좀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12월 5일부터 시작되는 이 여행을 포기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12월 3일 토요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주 우리 성탄절 간증했던 우리 민정자매 어머님에 대한 긴급 기도 제목이 그날 올라온 거예요. 단톡방에, 중보기도팀 단톡방에 올라온 겁니다. 한 사모가 이런 얘기를 인천 드림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여행 갈 때가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행을 갔다면 어떻게 민정자매 어머님을 위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그리고 여행을 갔더라도 어떻게 즐겁게 마음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행 대신에 사실은 민정자매 어머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만 기도한 게 아니라 중보기도팀이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겪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경험했던 것, 이게 여행의 추억을 이렇게 쌓는 것보다 사실 더 큰 감동, 큰 은혜, 큰 추억이 되었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덕분에 담길교회는요, 더 강력한 중보기도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군요 라고 하는 이 경험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명령체계 되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아, 이런 의미로,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일단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민수기 10장까지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런데요, 이런 명령들이 다 끝나고 11장부터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장면들이 연이어 계속해서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을 코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이 돌아온 12정탐꾼의 이야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폭동을 일으켜요. 들어가지도 못할 가나안 땅,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모세, 네가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40년간 광야에서 뺑뺑 돌리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40년간의 과정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훈련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어요. 군사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때,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겁니다. 민수기의 본래 히브리어 제목이 광야에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유대교 공의회가 붙인 또 다른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의 첫 단어인 와예다 베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제와 이들이 붙인 제목을 합치면 무슨 뜻입니까? 민수기는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런 민수기가 가장 먼저 어떻게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의 군사 숫자를 계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군사들을 모집하고 계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영적 전사들을 모집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굳건히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신앙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앙, 그리고 교회의 신앙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군사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략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럴 때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전심을 다해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사람, 또 기도에 전념할 사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세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상관없습니다. 삶의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겁니다. 새해의 담길교회, 이와 같이 영적인 싸움을 기꺼이 싸울 믿음의 전사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